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제리로라. 안녕하셨습니까? 25년도 1월 18일 안식일 우리 부객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제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한 번 했는데 수십 명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뭘 받을 것 같습니까?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눈에 힘이 들어간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옆 사람과 말씀하실 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매일의 삶을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예, 내 얼굴이 환해지고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불고독독한 게 혈액순환이 아주 잘 돼서,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가 거하게 한잔 하시면 얼굴이 어때요? 벌게 가지고 이제 비틀비틀 가시면 지나가는 다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이구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뭐예요? 복이 좋대요. 네. 인상 빡빡 써가지고 못생긴 얼굴에 주름간 얼굴에 내가 내 모습 더 무섭게 만드는 것보다 어때요? 그죠? 네.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거 임상실험에서 얻은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조금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그죠?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 와서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 날은 많지 않은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이 자아를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만요, 저희 집으로 전화해서 이르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흉 보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럼 집사님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집사님은 희망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냐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억력이 있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요. 물론 저도 기억력이 없어서 이거 들고 이거 찾으러 이거 들고 이거 찾으러 다니거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청년 같아요. 목소리도 바닷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말도 저니까 일부러 찬찬히 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터박 터박 이렇게 그냥 켜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들을 때는 어때요? 총명해 보이잖아요. 깜빡 속아요.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아니 앞에서 약간 조금 바보처럼 뭔 말인지 모르고 뭐 이러고 했으면 아 저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럴 텐데 어떻게 했는데? 벼락같이 얘기했거든요. 그거 사기꾼 아니에요? 쓰는 순간에 있잖아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냐고. 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동생들한테 제가 항상 홍보를 해요. 아버지 말을 믿으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큰일 난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다 믿지 않기로 동생들하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그냥 누가 이제 동네 개가 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짖고 지나가는 게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여기에서 발동된 그 자아가 나오면 어때요? 이제 동생들이 제어가 안 돼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하면 이제 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그놈의 성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오늘 안 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집이 가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집이 가세요. 그냥 집이 가. 그냥 집이 가요. 알았어요? 그냥 집이 가요. 예. 성격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돼요? 아니, 제가 이제 60살이잖아요. 그럼 60살 동안 보고, 듣고, 공부하고, 경험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거는 어떡하고? 나쁜 거는? 남한테 싫었던 거는? 내가 그걸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기분 나쁘면 그것 옆에 가서 그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대답한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요거 저한테 임상실험 한 거예요. 제가 노력을 좀 해봤어요.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바꿔지는 게 성격이에요. 그런데 바꾸려고도 노력 않고 자기 성격대로 만약에 인생을 펼쳐 나가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요새는 먹고 살기가 좀 괜찮으니까 버려도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데리고 살았어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바꾸라고 해요. 바꾸라고. 왜 바꾸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격을 저한테 펼치면 제가 더 살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어려운 나를 조금 다독거려가지고 오늘을 살게 만들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성격을 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착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이쁠까 안 이쁠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계속 그렇게 썼어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는 거기 가서 뭐 했냐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냐는 거예요. 하던 짓이 있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성격적으로 한 게 있으면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어떡하리라? 나도 너 같은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는 힘을 못 얻는데 성경책에서는 제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로 싫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래도 불러주셔서 제가 좀 되게 희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잘 되셔서 성격도 좀 아주 누가 봐도 예쁘고 착하고 이렇게 하셔서 어디 가서 꼭 뭐 받는 사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제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복 받은 인생으로서 25년도를 살아가면 어때요? 훨씬 좀 더 수월하겠죠, 그죠? 복 없이 사는 것보다는 복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넘어질 때마다 내 성격 때문에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넘어질 때마다 바뀐 성격으로 인해서 매일 복받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면 365일 어느 날 여러분들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분명히 가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제 기원을 오늘 말씀으로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제목을 복음에서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교과에서 한번 공부했죠. 언약적 사랑. 이렇게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준 말씀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랑 결혼한 거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격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격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삶을 살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나님과 사는데 내가 인간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되는, 하나님하고 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성격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누구 성격대로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내가 그 틈새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살아가 줘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거를 뺏어가는 사람 많은데 저에게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똑같죠, 그죠? 그 속에서, 그 틈새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평탄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왜 안 좋아? 경기가 왜 안 좋아요? 경기 안 좋은 거 한번 얘기해봐. 여기 지금 경기 안 좋은 사람들 모습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거 거위털, 정경수 시장님 그거 뭐예요? 거위털이죠? 그지요? 저 대답한과 동시에 50만 원이 넘어요, 저거. 지금 저거. 예? 50만 원짜리 내가 50만 원 이상 되는 잠바 파카를 입고 있으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누가 도둑놈이야?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건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밖에서. 3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동차 할부금 얼마 내시는 줄 아세요? 70만 원 내요, 70만 원. 그러면 자동차 보험 들여야죠. 자동차 세금 내야죠. 자동차 기름 넣어야죠. 한 달에 그 차가 얼마 먹어요?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 자신의 씀씀이가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돈을 쓰면서도. 아니 밥을 먹는데 5만 원, 10만 원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 3번 먹으면 얼마예요? 내 처지에 하루에 30만 원 밥값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뭐를 바꾸면 돼요? 아니, 마음 바꾸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성격 바꿔요. 성격 바꾸라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신고 있는 신발 안 보이는데, 그거 15만 원 넘죠? 지금 신은 신발 저거. 그지요? 그거 20만 원. 저거 바닥에 쿠션 넣고 내가 좀 편하게 신으면 요즘 보통 40만 원에서 70만 원 합니다. 예. 그리고 더 편하게 신으려고 깔창 넣는 사람 있어요. 아킬레스 여기 아픈 거. 그죠? 저는 3만 원짜리 넣고 있는데 40만 원이라고 누가 자랑해. 저 뒤 누가 앉아 계신 분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이 입이 뭐 맞을 것 같아요? 저렇다니까 그냥 두 분이 똑같아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바꾸라고요? 성격 바꾸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 약속, 그 품성, 그 성격 못 살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뭘 안고 살면 돼? 말을 안고 살면 돼요.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시편 6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4절. 이거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2절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누가 쓴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말씀이에요. 다윗이 너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 성격을 안 바꾸면 누굴 죽여야 돼요? 자기 아들을 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들을 안 죽이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거든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안 되고 넘어지고 변하지 않고 하니까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제가 바라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차라리 말이라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생 많다. 가자.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게. 핀자는 귀신같이 해. 아주 프로페셔널해.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남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책임지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못 책임지잖아요. 내가 난 내 자녀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떤 말을 핀잔의 말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구원 받았으니 누구의 품성대로 살아줘야 돼요? 저희가 이 교회에서 교육받은 게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육받은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다 세상에서 다 안 갖고 가는데 뭐는 하나 갖고 가요? 알기는 참 잘하십니다. 그따위 품성 갖고 가가지고 하늘 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다 회파될 거래요. 하늘의 집이 뭘로 만들었으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 다 빼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도로가 성한 게 없고 집이 성한 게 금도성 예루살렘 성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격을 바꾸면 내가 넘어질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워줘요. 내가 넘어질 때 내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내가 언약적 사랑인데 오늘 그 언약적 사랑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결혼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내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고풍적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의 경지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한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줘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공부하셨지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공부에 의하면 밖에 목사님들이나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 비유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자, 15장 몇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냐면 4절의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아까부터 힘드네요. 그 성경 한 절 읽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거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한글인데 이거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다니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그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 요 뜻이에요. 지금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요게 찾아다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인데 어떻게 찾겠냐는 얘기냐면 이 양이 지금 집을 못 들어왔잖아요. 다 양 이렇게 무리해서 이 양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양들을 같이 무리에 따라서 지금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양이 지금 어딘가에서 낙오됐잖아요. 그럼 이 양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에요? 같이 못 왔으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그죠?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양이 무리에서 목자의 보호 없이 지 혼자 돌아다니면 누가 먹어요? 예, 뭐 양을 먹을 만한 게 많잖아요. 사람도 먹고 또 그 다음에 동물도 먹고 하늘에 뭣도 먹어요? 독수리도 먹고. 그럼 이 양이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성경에서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글자적으로만 볼 때는 살았지만 그러나 이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지금 나서요, 길을? 죽어 있는 그 양, 그러면 동물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동물이 먹었으면. 그럼 이 동물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양을 이 목자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표현에 지구 끝까지라도 찾고 뒤지고 찾고 찾아서 내 사랑하는 내 양을 뼈다귀라도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찾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에는 분명히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해피엔딩인데 그러나 정상이지 않은 양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하고 있겠습니까? 그 정상인데 걸어 다닐 줄 알면 걸어 다녔을 거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느 한 군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숨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라고요? 나는 내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 거라고? 네 뱃속에 들어있는 이 뼈다귀라도 나는 찾겠다라는 게 이 지금 목자의 심정이라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실 때 어떻게 찾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신부 입장인데 누구의 가문의 영광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으로도 살지 못하면서 누구의 성격의 가문의 지 찌질이 궁상의 지 성격적 가문의 영광으로 세상을 살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뭐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오는 모든 복을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자아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누구 맘대로 해요? 진정하세요. 제발 좀 진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하세요. 릴렉스. 진정하세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면 프로가 돼야 돼요. 오늘도 팔딱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건 살림이고, 그죠?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천천히 릴렉스하면 깨지는 것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얻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운동할 때 하는 모습이거든요. 실력 없으면 팔딱거려야 돼요. 그거 이겨요, 져요? 못 이겨요. 실력 있으면 기다려요. 뭐가? 예, 오는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면 돼요? 예. 그럼 우리 나이가 지금 운동으로 치면 에이스, 우리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30대 한 명도 없어요. 예? 아니, 아이 빼고. 예, 아이 빼고. 예,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 지금 교회, 우리가 교인으로 오시는 분 중에 아이 빼고 없어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평균 연령이 겁나게 높아요.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리를 찾는데? 아까 이사야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렇게 찾는데 내가 가서 그 찾는 거에 내가 회방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맡은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신부로서 결혼한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가문의 품성의 성격으로 세상을 살아줘야죠. 그죠?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뭐 하지 마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하지 마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글자에 언약적 사랑을 책임진 것처럼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책임 안 지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임에 있어요. 말쟁이 온다. 야, 빨리 가자. 말쟁이 온다. 빨리 가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건절.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받은 내가 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으로 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가문을 내 찌질이 궁상 내 가슴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세상을 살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도 없는데. 안 돼요. 그냥 포기. 나는 누구의 가문에 깃들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으로 깃들어 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집니다. 두 번째, 몇 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15장 8절. 그만 읽으세요. 그 1절 또 못 읽네. 그 한 절 읽는데 너무 힘들어. 거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찾지요. 10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 지금은 몇 분의 1? 10분의 1. 요 드라크마를 머리띠로 만들어서 머리다 쓰면 예뻐요, 안 예뻐요? 내가 드라크마 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구멍 뚫은 상평, 통평, 이렇게 옛날에 또 있잖아요. 그 구멍 뚫렸죠. 그거 10개를 매서 머리에다 딱 이렇게 쓰면 터빈이죠, 터빈. 서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에다 쓰면, 10개가 머리에다 쓰면 아마 그게 이 머리에다 이렇게 10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딱 쓰면은 머리에 쓸 수 있는 모양이에요. 공부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언약적 사랑 관계에 내가 신부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고, 내가 신랑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줘서 내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사는 내가 이제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지참금.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아내로서 신부로서 한 가정에 뭐가 된 거예요?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잊어먹어? 자기가 소홀히 여겨가지고 뭐를 잊어먹었어요? 한 개를 잊어먹어. 한 개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제는 누구 뼈다구가 나가야 돼. 누구 뼈다구가. 아까는 지금은 누구 뼈다구가 나가야 돼요. 내가 그걸 찾으려면 한번 생각해봐서 농 밑으로 둥글어서 들어갔어요. 농 치우려면 혼자 어떻게 해야 돼요? 뼈다구 부서지는 소리 나죠, 그죠? 안 나. 움직이기는 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 세상 살면서 너도 살기 어렵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데 네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겠니? 네가 이렇게 이 여자 힘도 없는 여자가 잊어버린 적을 찾아야 가문의 영광 속에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네가 좀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없어서 너를 보내니 네가 가서 핀잔하지 말고 그까짓 거 잘 못 챙기고 어째서 그따위로 했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같이 보듬어 주고 또 어떻게 해요? 밥 좀 사서 주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거 참 고생 많다. 같이 있어주면 그래도 너에게 뭐가 될 것 같아서? 힘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너한테 왔어. 내가 힘은 없고 능력은 없는데 너 지금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왔어. 내가 힘이 안 돼도 너하고 좀 같이 찾아줄게.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복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내 주변에게 이 복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꼭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구원의 복을 주셨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